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 전할 텐데요. 음부의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그 말에는 장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장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짜증스럽습니다. 교회 가면 내 마음이 막 기뻐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냥 막 부담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 내고, 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왜 부담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개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주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교회가 잘 나가면. 자, 성도가 먼저 와서 헌신하신, 충성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니들이 알아? 나의 눈물을. 그래서 개척 멤버와 목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저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부분 앞에 계속 고민합니다. 해답은 분명하고 정답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정답에 가기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당 갈 때까지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수많은 병든 자 고치시고 수많은 사역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셨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신선하게 웃어준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인데요, 신학대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이것만 없으면 잘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텐데 이 새벽기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떻게 4시 반에 일어나냐. 미리 준비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고, 가장 사람이 자야 할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냐. 그 어떤 놈이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를. 그랬대요. 근데 성경 쭉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떤 놈이?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더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30분 늦췄어요. 5시 반이에요. 교회는요, 새벽이든 낮이든 성도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려서 여러분이 최소한 세례를 받으셨다면, 거리가 멀어서 그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들에게 40여 명에게 그분들과 목사만 공유하는 밴드가 있어요. 셀 리더들하고 핵심 리더, 셀 리더들. 근데 그분들 외에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그 안에 못 들어와요. 딱 셀 리더들하고 담임 목사만은 나눕니다. 비전도 나누고 서로 애경사도 나누고. 그런데 제가 당부를 했어요. 오후 2시에 셀 리더 모임 교육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당부를 했어요. 새벽에도 꼭 하세요.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거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고, 꼭 나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도대체 이들을 셀 리더라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셀 리더가 그 사랑방을 잘 운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순원들을 예민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공중분해 시킬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음을 따뜻한 좀 사랑으로 좀 표현해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자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아, 예. 그래서 생각해서 빨리 제가 급하게 이걸 주문을 했어요. 이거 잡아줘 보세요. 클로즈업 해봐. 카메라. 못하나? 아, 더. 예. 이게 바로 더치 커피입니다. 더치 커피. 더치 커피. 예. 요 사이즈가 60g입니다. 60g이면 보통 이렇게 아이스잔에 얼음 동동동 띄워서 찬물과 희석시키면 3분 정도, 3인 정도 드실 수 있고, 내가 진하게 드신다 그러면 2분 정도, 내가 더 진하게 먹는다 그러면 혼자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맛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닷새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걸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동을 안 하십니까? 이거 사시려면 3,000원 줘야 됩니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하나 5,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판매용이. 근데 우리는 커피가 같은 커피가 아니에요. 스페셜, 고급이라, 고급 생두를 해서 만든. 여러분, 먼저 드시고 먼저 받고 나서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용감하게 그런 마음 드신 분들이 계시면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 더치커피가 문제겠습니까? 더치커피는 커피의 눈물, 줄리엣의 눈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커피의 결정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내려면 3시간 걸려야 합니다. 요거 담으려면 3시간. 제가 약장사도 아닌데 이상한. 저는 이 커피 향보다 더 귀한 예수 향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몸을 흔들고서라도 얘기하십시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새벽기도는 잠이 없는 사람이 나온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를 양보하지만 안 되어요. 주님이 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고요. 주님이 말하시는 그 교회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이제 곧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발표할 건데요.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그게 본질이에요. 이건 양보할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니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도가 보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해서 너무 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를 봤어요. 잠언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던데요. 17장을 보니까 10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기 반찬 가득한 부잣집이라고 하여도 밤낮 다투고 산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소파 속에서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좋은 사람과 대화가 되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도 하나됨에 관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거의 하나됨을 요구해요.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을 하여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라, 이 말을 자주 해요. 심지어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왜 성령,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했을까요? 성령으로, 이건 악령이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오셨을 때 막 행복하고 아이들이 막 장로님하고 막 뛰어가서 안기고 권사님들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등 두들겨 주면서 애쓴다고, 선생님도 수고하신다고 수박 한 통 갖다 드리고, 정말 그런 행복한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요, 같은 비전 속에 있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래야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의자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교회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너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때로는 불편할 때가 느껴질까? 우리가 새 의자를 앉듯이 이제 우리가 좀 새 마음으로 변화된 의식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성물 백날 바꿔봤자 의미 없어요. 사람의 속이 안 바뀌었는데 그것도 백날 바꿔봤자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뭘까? 일치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들을 징계를 내리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이, 진흙 갖고 오시게, 진흙, 그러면 물 갖다 놓고, 아니 물 말고, 아니 물을 하지 않았는가, 진흙이야 진흙, 벽돌 가져오시게, 그러면 또 뭐 지푸라기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언어의 혼잡함으로 그들을 흐트러 버렸다 맞습니다. 무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언어, 같은 말인데 이게 무너지는 경우. 반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각 방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됐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셨다면 사람들을, 새 방언을 시작하자 그들은 서로가 모여서 힘써서 주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말이 다르고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짐으로 해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그동안에 알바를 해서 좀 모은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와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디로 하니까 외국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지 돈 가지고 지가 간다는데 누구하고 가냐 하니까 제가 많이 이뻐하는 사랑하는 또 딸이에요. 그래서 아유 잘했다 그러라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날 갔다가 목요일날 왔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기도받고 간다고 목양실에 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책 보고 있었거든요. 아침 비행기로 간다고 하는데 아침에 왔어요. 얼마나 정말 야시시하게 왔는지 옷을 바뀌고 싶은데 그냥 꾹 참자 그랬어요. 어차피 나가면 아냐 목사 딸인 걸 하면서 그냥 꾹 참자 하고. 근데 딸이요
아주 들떠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여행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줄까 했더니 얘가 눈이 갑자기 탁 눈을 뜨더니요, 돈을 아빠가 준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서 그가 이 눈도 작은 애가 눈알을 붉히면서 네 그랬어요.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 말이야,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해 주면서, 너 신혼여행을 간 사람들이 싸우고 오거나 아니면 때로는 뭐 갈라섰다, 뭐 이혼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요. 너희가 아무리 설레해도 가면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재미있게 여행 갔다 오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언니 좋아한다며. 예. 그러면 언니에게 100% 맞추는 거야. 100%. 얘가 뭔 말인지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가령 언니가 스파게티를 6끼를 줄기차게 먹어놓고 7끼 때도 애따마 우리 스파게티 먹을까? 너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할지라도 만약에 언니가 그랬으면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언니 그래, 그리고 함께 먹는 거야. 언니 부분이 나는 6살, 7살 희생했는데 언니는 3, 4를 해야지 라고 하는 계산이 먼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영은 힘들어질 거야. 왜 결혼을 하고도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왜 갈라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교회 안에서 집사님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집사님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서신서에는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됨을 얘기해요. 우리는 성물 의자를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셔서 거뜬하게 해결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 성물 헌금도 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의자를 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200개를 먼저 맞췄어요. 부족한 부분도 더 하겠다는 분 앞에 감동했어요. 우리의 교회니까. 자꾸 우리는 계산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청소했는데 왜 집사님은 안 왔어요? 그런 순간부터 깨져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어떤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예산이 얼마고 수십억이고 저 교회가 시스템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저 교회 생각하면, 보배로 예수교회 하면 본질로 가려고 하는 교회. 정말 본질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 쉽게 교회를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 상처날까 봐 막 감싸는 교회. 총회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총회 홈페이지 보면 안타까운 소식도 올라오고요, 또 비판의 글들도 올라오죠. 근데 저는 그 비판의 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하나는 같은 비판의 글인데 그 비판하는 분과 비판당하는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충고와 더불어서 그 비판이 그냥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런 글들이 있던데요. 분명히 비판의 글인데, 그래서 그의 글의 이 표현에는요, 애절이 있고요, A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인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판의 글에는 비판자와 비판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적인 부분이
아주 예리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들이 비인격적이에요. 애절이 없어요. 때문에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하고요. 그것은 비판자와 비판을 받는 분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가 자기와 하나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비판과 고발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애절과 예의가 없는 것은 그건 아무리 옳아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만을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비판이 옳고 바르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판과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하여도 비판의 대상자를 자기와 하나로 보아서 그 표현이 예의 있고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언제나 옳지 못하고 그런 것만들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옳고 바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옳고 바르지 못한 걸 가지고 역사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를 통하여 하나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흩어져 버리려고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쥐를 너무 날쌔게 달려와 쥐를 다 잡아먹어요. 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했지요. 어쩌냐 이거. 그때 머리 좋은 이 쥐가 여러 얘기 가운데서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다 박수를 쳤어요. 맞다 맞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자. 그러면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때 미리 달려가면 되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다 박수 쳤어요. 문제는 누가 달 건데? 누가 달 건데 고양이 목에다가? 니 달래? 니 달래? 우리는 대안 없는 비판을 그냥 쉽게 던져버려요. 근데 이 습관이 교회까지 들어와요. 나는 온전한 것 같아. 남들이 당신을 보는 모습은 한심한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들, 너는 이 애비보다 낫다.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 존경하거든요. 아버지 직업이 어떻든 간에 나는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간에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아버지 훌륭하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아, 네가 애비보다 낫다. 항상 아버지와 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질책할 땐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질책이 잔소리로 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돌아가신 그날에도 저에게 잠바 하나를 사주셨어요. 같이 나눠 입자. 그 잠바 말이야, 색깔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무색 같은 이런 황토색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색깔, 잠바가 보통적으로 남자들이 입는 잠바들이 다 그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돈을 주시면서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와 내가 같이 입게 좀 색깔을 좀 너무 밝은 걸로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제 코드에 맞췄죠. 아빠 잠바 뺏어야지.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저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시장에 가서 제 코드에 맞는 옷을 사가지고 아버지 드렸더니 아버지 웃으시면서 그래, 나도 좀 더 청년처럼 살아보지 뭐. 그리고 그 옷을 받아주셨어요. 아버지 혼내면 어떡하지? 야, 물려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말씀하셔도 그거는 잔소리가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과 옳지 못한 행실을 책망하면서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녀를 모욕했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 아이들은 대개 부모를 거스려요. 그럴 경우 부모들은 대개 아이들을 또 비난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이들의 잘못보다 부모의 잘못이 더 커요. 남편과 아내가 잘못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런 문제를 다루다가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들지 말아야 할 처갓집을 건들고 시댁을 건들고, 사람들은 옳고 그런 것만을 생각해요. 물론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자신과 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래서는 아니 되어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니까. 새 의자에 앉았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으로 담아야 되니까. 하나로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보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이 옳은 말 같지만 하나가 되지 않는, 정이 흐르지 않는 그 말에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녀로 보셨지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셨지요. 왜요? 내가 자녀니까.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어느 부분을 얘기할 때, 비판할 때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더 강조하니라고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막 인격도 막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그와 같은 비판을 통해서 점점 나와 상대방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표현되는 사랑들을 가슴에만 담지 말고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을 해서 5번째 주 한 달을 5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고양시를 뒤집어 놓게 해주세요. 정말 바른 교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르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들게 해주세요. 좀 힘들어도, 좀 투박해도. 예배 끝나고, 사무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제 방에 오는데요, 어머니들, 아빠들 절제하지 마시고 애들 보내세요. 제가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 기도하다가 하나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애들한테 간식도 주면서. 근데 애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받으러 올까요? 간식 때문에 올까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놓고 하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짓궂게 기도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가요. 야 가. 그랬더니 애들이 한 번 더 해주세요 기도. 그래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어요. 아이들 보내세요. 무양실 보내세요. 손님 계셔도 괜찮아요. 보내세요. 제가 우리 학생부 성기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부에 그 교육실에 한 비치함 하나 놓고 내가 넣던 성기장님 넣던 교회에서 넣던 컵라면 가득 채워놓고 아이들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애들이 뭐 오래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어찌네 학생부실 가갖고 컵라면 2개 먹던 3개 먹던 뭐 4개 먹다가 체하던 뭐 그냥 실컷 먹어라 그냥 항상 징겨놓고 청년들 만나면 야 취직하기 힘든데 어렵지 격려 좀 해주시고 아 그런 교회 못 만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기 힘드셨죠? 교회에서 핵심 리더들과 여러분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